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광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곤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행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놀며 춤출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실 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세례를 베풀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며 주님을 드높였고 동시에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스스로를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겸손한 세례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까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다가 수감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수형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의 전개가 아닙니까? 장본인이었던 세례 요한 자신도 혼란스러웠던 듯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중에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이신 주님께 직접 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44편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시편을 정주행한 지가 벌써 44번째 날입니다. 아마 그동안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조울증 환자가 아닐까? 얼마나 시편 안 속에는 감정의 변화와 기복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점과 저점이 뒤섞여 일어나는 파란만장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실까? 분명히 구해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앞서 말씀드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오실 리가 그분이 아니셨나? 그래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맞으니까 안심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을 구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정대로 처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본인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가 맞으시다면서 정작 구해주시지는 않으시니 말입니다. 다시 본문 시편 44편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옛적 여호수아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대대로 들어왔고 낱낱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 아니요, 활도 아니요, 주의 손으로 이루신 승리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조의 날, 곧 옛날에 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열왕기시대에 많은 패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열조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질만 하니까 진 것이었고요. 벌받을 만 하니까 벌받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들이 겪은 패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9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들을 소개하면서 엄청난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이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쟁 전에 드렸던 제사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습니다. 수많은 용사들과 장정들이 쓰러졌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땅과 마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만만한 동네북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이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명하신 대로 규례를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약속하신 대로 늘 1절부터 8절의 상황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수모는 무슨 연고입니까?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주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에는 자신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거듭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언약을 어기지 않았으며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미동도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라면서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잠에서 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어나가기 전에 빨리 일어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라든지 혹은 다른 시편에서 보여지는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례요한과 또 구약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과 욥의 삶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흥황하는 상황 앞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딱히 납득이 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그러셨고요, 욥에게도 그러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불친절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신들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인 우리에게 무한한 지식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이런 시편 44편과 같은 시편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시편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시편 44편과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는 역시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시편을 노래했지만 오늘처럼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패배 때도 시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기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혼란스럽고 힘들 때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면서 시편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4편처럼 말입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시편 44편을 쓴 이 고라 자손들처럼 당혹스럽고 이해 안 되는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 보여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도, 불친절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드리고 현재의 어려움을 호소드리고 빨리 행동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요구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편과 같은 대화가 끊겨버리면
그때야말로 진짜 다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 현재의 고난과 고통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 더디 오신다 느껴질수록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더 간절히, 더 필사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힘든 순간, 특히 무죄함에도 억울하게 받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제 무죄함을 입증해 주십시오. 저를 대변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시바삐 건져 주십시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앞당기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라자선의 고백처럼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어찌 그리 미스테리가 많은지요. 정녕 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생 가운데 일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형통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도리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당당히 요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부르짖게 하시고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수밖에 없으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구속하심을 촉구하는 기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